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인생에서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제일 훌륭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재정의 문제든지 혹은 가족들 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건강, 위기,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일터의 문제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뭐냐면 위기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은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위기의 풍랑도 겪게끔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의 풍랑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의 풍랑이 간증의 풍랑, 치유의 풍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도서 8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그 기름을 부으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재정의 축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위기의 풍랑을 잘 겪게 된다면 우리는요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보고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없다면. 소망 없는 기도는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에레미야 29장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위기의 풍랑을 원하는 분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위기의 풍랑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요셉이 있을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 욥기를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선명하게 꿈으로서.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형들한테 미움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에게 뭐도 허락했어요? 예, 위기의 풍랑, 형들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 있어요. 예, 좋은 일들, good things라고 그랬죠? 좋은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good things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better things가 나옵니다. good things, better things. 그것도 더 좋은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예, 인내하는 자, patience. 인내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the best things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절대로, 그 영어로 보면 give up 하지 않는 자, 절대로 포기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든 저든 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뭐예요?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분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가능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강성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함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창대했더라. 하나님께서 요수와 함께했더니 요수와 이름이 명성이 뛰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위기의 풍랑을 만나는 분들이 위기의 풍랑이 간증의 풍랑, 치유의 풍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랑이 되기 위해서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보게 되면 위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 몇 시에? 사경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경이란 것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예요. 삼경이란 것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제일 깜깜할 때고 다 잠들었을 때예요.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겨 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위기의 풍랑은 온다. 근데 위기의 풍랑을 보게 되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언제 옵니까?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서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역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갔을 때, 배를 탔을 때 뭐가 불기 시작했습니까? 위기의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했어요. 여기 나온 제자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위기의 풍랑을 맞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를 만난 겁니까? 위기의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뭐는 온다? 풍랑의 위기는 올 수가 있다는 거. 근데 풍랑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풍랑의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의 태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위기의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감당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은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사람도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파나소닉을 창시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릴 적에 위기를 얻었잖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동생들은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낳는지 또 몸이 또 연약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난 너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잘 배워야 되겠다. 겸손을 가졌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도리어 위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풍랑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리아이콕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라이슬러가 위기가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또한 예기치 않았던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위기가 왔을 때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뭐를 거듭났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풍랑 속에서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째는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풍랑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풍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자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시다. 예. 좋을 때도 감사. 예. 근데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르라 했어요. 그럼 내가 널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평하면 뭐 할 거예요? 자잘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원망하면 문제가 될 겁니까? 옛날 돌아보면 해결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게 풍랑을 만나서 난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게 풍랑으로 인해서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가 뱃속에서 나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망의 이기, 어떤 분은 지금 질병의 이기, 어떤 분은 재정의 이기, 어떤 분들은 가족들 관계의 위기가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픈 자 감사하세요. 하면 놀랍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탠리 템 박사는 완전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듀크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듀크. 예. 예. 학교는 뭐 규모는 작지만, 근데 의학 박사 2명이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놀란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몇 년을 더 사냐면 7년을 더 산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보내줬지만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 끝난 후, 이름은 가가미 상인데 가가미 상이 끝나자 일본에 와서 전대 막 엉망불평만 했더니 몸이 다 굳어지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신치료 받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감사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말을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감을 2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감을 주는데 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손이 딱 나간 거야. 그래서 뭐냐면 굳어졌던 몸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감사가 영어로 땡크인데 땡크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다 알죠. think에서 나온 데서 생각한데서. 여러분 생각한다면 감사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이기의 풍랑을 만나고 이기의 풍랑을 걸어갔을 때 해야 될 것은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120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도다. 예. 또한 성경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제를 드린다 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그때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 우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우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예요. 오늘 이하지 목사님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34편 6절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뭘 한다고요? 예배와 기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이 있잖아요. 이랜드 그룹이 있잖아요. 박성수 회장이 있었어요. 이 박성수 회장이 80년도에 돈 300만 원을 가지고 2평짜리 점포를 신촌에서 얻어서 잉글랜드라는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잉글랜드가 이제 특허 내는데 지장이 있었고서 잉글랜드를 이랜드로 바꿨죠. 근데 그분이 외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기업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쓴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째로. 주일은 뭐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나는 나 같았으면 주일은 예배드립니다 넣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어. 주일은 예배를. 근데 그분은 뭐를 했냐면 주일은 쉽니다 그랬어요. 그분의 경영버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 이랜드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그분은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주일날 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이면 직원들 다 불러갖고서 오전 중에는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을 다 듣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 1,300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1,300, 기업가들은 매출액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1,300에서 매출액에서 130억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매출액이 얼마냐면 1,300억이었잖아요. 근데 2004년도에 얼마가 됐냐? 3조 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4년도까지만은 확실하게 뭐로 나갔다?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도리어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갔더니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재벌 되자고 애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뭐가 되자고? 예수의 증인이 되자고 애치는 목사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저를 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분하고는 석 달 동안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요,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무슨 중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간상 거기 간증 위주의 설교를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언약을 붙잡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가면 이기의 풍랑은 간증의 풍랑이 된다. 치유의 풍랑이 된다. 예, 돌파의 풍랑이 된다. 예. 네 번째는요, 인생에 있어서 이기의 풍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 받으랬어요.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예. 내가 널 돕는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한낱날에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발 목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안 도와주시지? 하고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신뢰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37편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자들은 뭘 당하지 않는다고?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야. 도리어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생각을 잘못했어요. 우리나라 너무 추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민 가자 그랬거든. 하와이 아니면 감으로 가자고. 근데 도리어 추운데 살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요, 난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하도 덥기 때문에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에어컨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보지 마시고 위기를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좋은 것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의 단어는 뭡니까? 배주 단이다. 한 포기, 두 포기. 좌절은 뭐라 했어요? 왼쪽에 있는 절이다. 실패는 뭐예요? 실을 감는 기구다.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좌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나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21편 7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 영혼을 지키시리라.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싱, 다섯 번째 단계는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의지하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업할 때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고치는 것은 참 좋아요. 이하진 목사님 많은 사람들 막 치유하게 하셨거든요. 자궁암을 비롯해서 폐암을 해서. 근데 본인이 암을 딱 걸렸을 때 더 암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야. 암 걸린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 믿고, 더 우리가, 아픈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더 궁휼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개역 한글에는 모든 것을 다 경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글은 잠깐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뭐 하는 안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다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능력을 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치유의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예, 성령의 은사의 권능들도 능력들도 다 베풀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고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뭐 하는 줄 알라? 받은 줄 알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믿고 기도한 것은 뭐 한다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22절 여러분들 손으로 다 찾아봅시다. 가깝지 않은 14장에서 본문에서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하진 목사님 다 치유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만 잠깐 낫다 그러나 나도 아픈데 그 물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왔잖아요.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가 이룬다고? 패망이 이룬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 하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의심으로 산다 그랬어요? 나의 의는 불신으로 산다 그랬어요? 나의 의는 짜증으로 산다 그랬어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기의 풍랑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3절을 보게 되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예,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을 다 차게 하십니다. 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연수가 있다 그랬어. 믿음의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연수를 다 채우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모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거기서 내가 뭐냐면 말씀을 읽었다 합니까? 보았다 합니까? 말씀을 읽었다 하잖아요. 말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예? 리딩이잖아요. 예. 소잉이 아니잖아요. 리딩이잖아요. 리딩. 그런데 이 아모스를 보게 되면 I saw the word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았단 말이 있어요. 누구를 봐야 되냐?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 시편 59편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 주를 바라보는 것 중에서 아주 간절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을 아주 간절히 표현한 게 악모가 악망, 안꽃방이 아니라 악망. 주를 악모, 예? 예. 악망하는 자예요. 그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이 참 중요한데 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세요. 지력도 주세요. 아멘. 능력도 주세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한번 해보세요. 첫째가 뭐야?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게 풍랑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풍랑이 왔을 때 언약,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와 기도를 나가야 된다. 네 번째, 이게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 이게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의 뭐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예. 여섯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일곱 번째,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